지난 주일 이후에 인사를 드리고 강단에서는 처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제가 또 나눔이 더욱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들 뜨끔해 하세요. 내가 진짜 선을 행하고 있었나? 내가 어제 뭐 했지? 한 번씩 뜨끔해 하세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길 원하시죠? 날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하시죠?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들, 우리가 알만한 종교들의 대부분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선한 행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행하도록 하려고 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선한 일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고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던 똑같은 죄인이었던 나의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죄인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 같은 죄인도 바꾸시고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아요.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는 세상과는 분리돼서 세상은 세상대로 너는 너대로 살면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또한 성경은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어떠한 높은 수준의 그 도덕이나 윤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도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 읽은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은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한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서 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는 없었고,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 땅에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고, 이제 드디어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있었던, 과거에도 있었던 그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밝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크고 놀라운 표현이며,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과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난 11월에 수능을 보았죠. 수능 보고 이제 또 입시 과정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수능 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수능 보고 나서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요? 그럼 대학 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납니까? 아니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는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승진을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해요. 네가 더 올라가려면, 네가 뭔가 더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걸 갖춰야 돼, 저게 있어야 돼 라고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며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죄인이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아멘.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파이듀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이듀오. 이 파이듀오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를 가르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아이를 부모가 보호하며 가르치고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내가 너 낳아줬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태어나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가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죠.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또는 자녀를 이제 길러보신 부모님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똑같은 고민들이 있죠. 우리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나의 방식이, 나의 이 양육의 방식들이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들을 대부분이 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우리 아이가 왜 다른 집 아이들은 잘 크고
좀 수월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왜 아이를 위해서 고민합니까? 부모가 왜 아이를 위해서 고민합니까?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그 한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그 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타난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가르치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갓난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갓난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나타난 은혜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이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물질, 명예, 권력, 성공, 쾌락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 포괄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을 향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의 모든 목표와 기준과 열정이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고,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죠. 이미 나타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영원한 소망을 품은 자로 살게 합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받게 될 영광과 칭찬과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나를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즉, 관계의 회복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붙이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이 곧 영원한 삶을 누리는 소망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은 나타났지만 아직은 장차 나타날 그날의 영광을 기다리는 때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유혹도 있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죄악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제 회개했는데,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죄악에 넘어지는, 똑같이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라는 그 손을 내미셨고 부끄러운 죄인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내 죄만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없이 하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그 친밀함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한다면, 내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성도의 삶의 태도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마음과 모습들이 하나씩 쌓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에게요?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모두가 함께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함께 위로하며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미 나타난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미 나타난 은혜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다가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설레어지죠. 왜요?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있어요. 교회는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타난 그 구원의 은혜, 그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분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또 스카프 행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었죠. 저도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제 그 스카프 행사를 통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합정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캐롤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기쁨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절기나 행사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귐이 있는 삶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나의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길 축복합니다.